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가치입니다. 꽤 오래전 미국에서는 1894년도에 만들어진 10센트,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하면 한 15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10센트 동전이 132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1894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제작된 10센트짜리 동전 24개 가운데 하나로 이 동전이 이제 10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조폐국 국장이 조폐국을 방문하는 은행가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제조했는데 이제는 희귀 동전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희귀 동전 수집가인 사람이 이 동전을 이 10센트짜리 쉽게 우리는 뭐 가치로 한 10원짜리 동전을 19억 원, 19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것이죠. 이게 이만큼의 가치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전의 가치를 19억 원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한 미국인이 퇴직 선물로 받았던 동전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가 퇴직 선물로 받은 한 동전은 1804년에 제작된 1달러짜리 은화였다고 하는데요. 이 가치가, 이것도 이제 희귀 동전인데 이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66억이라고 한답니다. 나한테도 하나 있었으면. 그러죠? 네. 저도 예전에 동전 수집을 좀 했었는데요. 제일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았어요. 그래서 외국 동전도 모으고 우리나라 동전도 1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전에는 카메라 할 때 이 필름 통이 있었잖아요. 필름 통에다 탁 해가지고 탁 모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돈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원짜리가, 여러분 1원짜리, 우리 청년들 1원짜리 본 적 없죠? 1원짜리가 5만 원에 팔리고 10원짜리 동전, 5원짜리 동전이 만 원, 2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전을 모으지 않게 됐습니다. 난초 있잖아요. 난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난초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뭐 다른 식물보다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근데 난 전문가들에게 이 난초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난 수집가들이 모아놓은 그 난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향기도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산에 피어있는 수많은 풀 중에서 그런 값진 난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전문가들한테 그 난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냥 풀 중에 하나죠. 난초 전문가들에게 그 수많은 풀 중에 난을 찾아내는 것은 그들이 그 난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난초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난초 증후군은 최근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꽃에 대한 광기나 욕망이라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난초 증후군이란 유럽의 부유한 난초 광들이 더욱더 진귀한 난초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탐험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지도위조차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난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재산을 막
퍼 부어가지고 이런 난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난초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은, 난초 사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난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영역인지 몰랐어요. 특히 300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난초를 키우고 있고 그 중에 30만 명 정도는 이 난초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그걸 사들이는 거예요. 난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난의 가치를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그야말로 난초는 보물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돌 수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수석이라고 그러죠. 수석. 그들에게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과테말라에 가서도 그렇고 캐나다에 가서도 조그만 돌 하나씩을 그냥 집어와요. 그럼 그냥 기념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냥 저는 그냥 널려 있는 것 중에 하나 똑 집어오는 건데 이 수석 돌 수집가들에게는 희한한 희귀한 돌을 찾아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1년에 하나 찾을까 말까 하는 그 수석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위험한 바위들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바위들, 산 막 찾아다니면서 돌을 수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냥 돌인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살아있는 돌로 보이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동전이나 풀, 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하는데 와,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있어요. 몇 천만 원. 숨쉬는 억대가 넘는 프라모델도 있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에 온 힘을 쏟지만 그들에게 동전이나 난초나 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어떤 것에, 누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동전 수집가들처럼 동전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난초 수집가들처럼 난초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돌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에 미쳐야 됩니까? 예? 뭐에 미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페스토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신약교회, 신약 지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페스토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스토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거예요. 신약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고 막 물에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왜 목숨을 바쳐서 저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던 그 순교자들은 내 목숨 내놓겠다. 여기서. 자신의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하지 않는데 왜 미움받고 박해를 받아도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등산도 가고 뭐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진리가 아닌데 시간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자신의 돈을 드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자신의 젊음이나 열정을 쏟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그 말이 맞던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칭 성령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말이 맞든 그 사람이 미치광이든.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진리의 지식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진리의 지식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물론 진리는 지식과 말씀 안에서의 행함이 이게 진리는 지식과 말씀과 지식과 말씀 그리고 영과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지식이 없는 진리, 말씀이 없는 진리, 생명의 영이 없는 진리는 위험합니다. 진리 하는데 이 진리이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진리만 외치게 되면 자기가 이상한 예수 만난다 그러잖아요. 나 예수 오늘 경험했어. 아, 예수 만났어.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식이 과연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잖아요. 이 지식은 기록된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은 진리와 이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리가 누구인지 알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신 분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지식을 배제할 수 없고 말씀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영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식과 말씀 자체보다 진리, 그 본질,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세요. 인격체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 얻을 수도 있고 공부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격체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을 배제해서도 안 되고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형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라니까요. 내가 슬퍼서 주님 내가 슬퍼요 그러면 그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슬픔을 다독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나서 주님 나 화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의 화를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지식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말씀은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말씀은 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말씀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되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한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성주의자들,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지식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배제하고 이거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엉뚱한 소리들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의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묵상주의자고 성공의 신부인데 이 사람은 글을 읽으면 되게 좋아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유용한 건 있지만 지식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권위가 배제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책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한다고 해서 지식과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나서 난 개인적으로 주님과만 교제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 우리가 진리를 어떤 명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로 자꾸 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가치.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포츠카 매니아도 있더라고요. 돈이 몇 억씩 드는 스포츠카를 모으는 사람들도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스포츠카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스포츠카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미치도록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리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동전의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 10원짜리 중에 희귀 10원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1970몇 년도인가 뭐 몇 년짜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대요. 저도 그 10원짜리 모을 때 보니까 항상 뒤집어 봐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인가. 근데 이건 뭐 흔한 거다. 그러면 그냥 툭 던져놔요. 근데 이게 희귀하다. 발견만 하면 대박이었겠죠. 근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도 그렇고 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돌이 이쁘다. 나는 이쁘게 보이는데 전문가가 따오죠. 그건 뭐 흔한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건 흔한 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전이나 난이나 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것에 미치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평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자연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옆에 돌 수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돌을 이렇게 다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막 닦더라고요. 기름 뭐 이런 걸로 닦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석 올려놓은 판에다 탁 놓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서 보면은 그러겠죠. 미쳤구나. 돌에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 사람이 본다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구나. 가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자연인들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죠.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왜 목사이고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파괴하는 겁니까?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거부한 종교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초 수집가인데 난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난초 수집가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난초 수집가라면 난을 몰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안 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부여하며 사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진리신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를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전 우주상의 만물 가운데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와 같은 버러지를 위해서, 벌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어요. 나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과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가치를 내 생명과 바꾸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비해서 주는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 수석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돌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연석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연석.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돌을 깎거나 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만지면 그는 땡이에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석. 그냥 자연 그대로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문양이 있고 어떤 건 숫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 막 그 자연이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다고 해서 그걸 막 그리거나 깎으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 딱 나왔는데 우와 이게 그대로인 거. 그러면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동전 수집가들이 동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저는 요즘엔 동전도 없습니다만 예전에 동전 어때요? 그냥 주머니에 쑥 넣다가 귀찮으면 던져놓고 동전 그냥 요즘엔 길거리에 다니다가 혹시 동전 있어도 안 주워요. 이제는 거린들에게 동전 줬다가는 아마 맞을걸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전 수집가들에게는요, 동전이 하나 오잖아요? 다 막 기름칠해서 닦고, 그 다음에 행여나 기스가 할까봐 그냥 이렇게 동전 수집하는 그 조그만 액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넣고 또 수집통에다 정말 애지중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뭐하고 그냥 거기다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느냐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호하고 흠집이 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쏟고 돈을 투자하며 시간을 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이 돌 수집하는 사람에게 집에 방문했더니 그 사람이요 돌부터 자랑을 해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돌이 얼마나 귀중한 돌인지 아세요? 여기 잘 보라고. 여기 숫자가 있고 자기가 그 사람 1부터 10까지를 다 모았대요.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그 숫자들이 있어요. 딱 명확히 이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5래요. 다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대한 자세는 저는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황당합니다. 동전도 보호하고 난초도 귀하게 여기고
돌도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진리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삭제하고 변개하고 첨가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를 믿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지 성경을 난도질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동전 수집가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희귀 동전을 발견했다는 거죠. 몇 년도가 찾기가 힘들었고 그걸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게 있더라. 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난초 수집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진귀한 난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석 수집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멋진 돌을 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 소식만큼 우리를 더 극적으로 기쁘게 할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어떤 것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 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할 때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하고 중에 어떤 성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아멘.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소식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소식이겠습니다만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우리와 같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위한 투쟁이나 진리를 위한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의 가치가 정말 쓰레기인 사람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그 사람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죽으라 그래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중한 것에 비해서 좀 우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의 차이가 그거였던 겁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며 진리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진리를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전이나 난이나 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난이 희귀하고 향기가 좋고 예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수집가들도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그만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생, 진리의 지식, 보존된 성경,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지역교회, 신실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 이러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는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이 가치는 결국 우리들에 의해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가치를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을 저는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동전보다, 난보다, 돌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고 나눠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베델 독립진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